말씀 찾으셔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장 1절 말씀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육체의 수명이 다하는 날까지 살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의 그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그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때에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던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사는 방식은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또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모르거나 혹은 이것을 잘못 설정하게 되면 잘못된 운명론에 빠져 살기 쉽고요. 또 현실 도피나 현실 외면과 같은 이런 비뚤어진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 사사기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 땅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은 또 그들의 삶의 방식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비추어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성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사사기 성경을 큐티하고 또 설교하면서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사기 오늘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시작이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셨죠. 그리고 모세 다음에는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예비하셔 가지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죽었을 때에는 지도자를 세워 주시지 않으셨거든요. 그죠? 모세를 세우셨으면 또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세우셨으면 또 가나안 땅에서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지도자를 세워 주셔야 되는데 지도자를 세워 주시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가나안에서의 이스라엘의 삶의 방식은 한 사람의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시대를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방식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의 방식은 한 사람의 지도자를 통해서 지도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다스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두 가지 중요한 걸 주셨죠.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성막입니다. 율법과 성막은 구속사적인 개념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또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겠다라는 신정체제를 준비하시는 그런 의미가 이 율법과 성막 속에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법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도 그렇죠. 구속사적인 개념에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함께 가르쳐주는 의미도 그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과 성막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훈련을 시키시고 또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고 또 그들이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훈련시키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신정정치를 이제 구현하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성막과 또 율법을 통해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행한 고별 설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23장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호수아 23장 3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무슨 뜻입니까? 비록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선두에 서고 이스라엘을 지도했지만 실제는 뭡니까? 누가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누가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비록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들이 앞에서 그 일들을 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것이다. 이런 뜻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를 세우시지 않았던 겁니다. 그 역할을 이제 뭐가 한다고요? 성막과 율법이 하는 거예요. 성막과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들이 이제 그 역할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성막과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만 봤죠. 모세, 당신 우리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모세한테 했잖아요. 여호수아 때도 마찬가지. 그죠? 그러면 모세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고 그거를 듣고 백성들에게 전하고 이런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그 말씀들을 묻고 듣는, 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런 방식이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러분, 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나 여호수아한테 묻고 모세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여쭙고 그 말씀을 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전달했어요. 그죠? 지금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거치더라도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뭡니까? 제사장은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위치나 역할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나아가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하나님이 직접 대면하여서 독대하여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살아야 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서 순종하며 살아야 되고, 성막과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방식이다 이 뜻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대부분의 땅을 분배를 했는데도 뭐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땅 분배 다 했어요. 땅은 분배했는데 지금 또 싸워야 된다잖아요.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묻잖아요. 그죠? 싸움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도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무슨 싸움입니까?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성경의 표현 그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 이 땅에서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리적인 그 싸움은 뭘 우리에게 예표해서 보여주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그냥 안락하고 평안하고 자유롭고 여유롭게 사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사사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제는 자유롭고 여유롭고 편안하고 그렇게 살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런 부분들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 땅의 현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정리를 하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기 삶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선한 싸움의 현장이었다. 선한 싸움의 삶이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선한 싸움은 무엇을 하는 싸움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그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삶이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삶. 이게 선한 싸움이란 말이죠. 다윗은 선교사이기 때문에, 사도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야기했던 그 싸움이 간략하게 간단하게 표현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었다.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싸움을 감당하는 현장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현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서양의 교회들이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도 있습니다. 서양 사회가 여유롭고 넉넉하고 풍요로운 사회잖아요. 지금도 보면은 그들이 특별히 뭘 하는 건 없는데 선진국이란 말이에요. 모든 게 여유롭단 말이에요. 그 여유로움 속에서 뭘 잃어버렸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삶이라는 걸 놓쳐버렸단 말이죠. 모든 것이 넉넉하고 여유로우니까 그 가운데서 뭡니까?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믿음을 지키는 삶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서양 교회들이 무너지고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지금은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여유로울지 몰라도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는 불안하고 피폐한 그런 가운데 있는 곳이 지금 서양의 나라들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된다. 항상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떤 방식으로 싸워야 합니까?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이 싸움의 선봉에 누가 서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가 올라가 싸우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유다 지파가 올라가 싸우라 하는 말씀은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서라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유다 지파가 올라가 싸우라가 하신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 함께 하시겠다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을 하거나 또 그들이 머무를 때에 항상 선봉에 서도록 한 지파가 누구냐면 유다 지파입니다. 왜 12지파 중에 많은 지파가 있는데 하필이면 유다 지파를 선봉에 세우냐? 유다 지파가 힘이 강하고 숫자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유다 지파는 하나님이 메시아를 언약을 약속하셨을 때에 그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라고 약속했던 그 지파거든요. 그러므로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섰다는 것은 메시아 언약이 그들 속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그들이 메시아 언약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 언약 속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 언약을 이루시고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의미가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선다는 의미가 함께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유다 지파를 의식하지 않거나 유다 지파를 무시한다면 그건 뭡니까?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이라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그들이 저버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믿지 않고 버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지 못하죠. 그러므로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서라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요, 동시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선봉에 서시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유다 지파를 선봉에 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유다 지파를 선봉에 세운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한다는 뜻이고, 동시에 메시아 언약을 잊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하는 삶의 방식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언약을 믿고, 메시아 언약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 방식을 그들이 버리죠. 사람 왕을 달라고,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왕을 세워달라고 그들이 요청하잖아요. 그 요청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인간 왕을 구하고 있다,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루어지는 통치 체제는 무슨 체제를 했습니까? 신정 체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뭘 통해서요? 성막과 제사장과 율법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신정정 통치예요. 그럼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 시대에 어떤 통치입니까? 역시 신정 통치입니다. 교회와 또 목회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죠? 교회와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이 땅에 오신 성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똑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의 그들의 살아가는 방식하고 지금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살아야 하는 삶의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단 하나 다른 게 뭡니까? 그때는 그리스도가 언약이라는 형태로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은 오신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 이것만 다를 뿐이에요. 그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이 땅에서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어야 되는 겁니다. 중세 유럽 교회는 바로 이 방식을 놓쳤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런 삶의 방식을 교회와 성도들이 만약에 잊어버리고 놓친다면 사사시대에 그 암울했던, 그리고 불안했던, 그리고 고통스러웠던 그 삶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사사기를 앞으로 보면서 이 땅에서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도 함께 우리가 배우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싸움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성도들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앞서 행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달려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성전가를 부르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드립니다.